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6면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그리고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실지를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데요. 시편 5편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결과는 죽음이라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와 형벌에 따른 바로 죽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셨고 그리고 유기되셨으며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죄악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체하시고 계실 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어 있는 가운데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파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 곁을 떠나서 이룬 이방 민족입니다. 에서는 처음에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이방 민족이기를 선택합니다.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이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한 대표적인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있었을 때 바로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을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은 교만의 대명사이기도 했는데요. 남유다가 고난과 그리고 멸망을 당했을 때 이방 나라처럼 에돔은 기뻐하고 그리고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신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래서 같은 민족 남유다의 고통을 외면한 그 에돔을 더 이상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없는 동물들만 사는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 같은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열망이 간절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믿음이 약하고 또 몸이 불편하며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과 돌봄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며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또한 진실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